이제 매달 첫 주에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첫 주가 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걸어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깊은 어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마치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굴 같은 공포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다른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는 빛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터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동굴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고 그리고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터널로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오해, 착각, 그리고 교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절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속량, 또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처한 참혹한 절망, 즉 죄라고 하는 어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죄인의 실상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벽한 해결책인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터널의 끝에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의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리의 손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당시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유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고 할례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할례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세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아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어떻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면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악한 과정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는 종종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이고 유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궤변은 결국 죄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모든 목적도 결과도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반박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병명과 착각을 뒤로 하고 인류의 최종적인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명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조금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서면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도 내가 때로는 못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오해와 착각과 계본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참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목검은 죽음의 냄새가 나고 열린 무덤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잔인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발은 남을 해치고 피 흘리는데 빠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전 인격, 즉 생각, 마음, 행동, 언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선한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선한 것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주의라는 사실 앞에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로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 그리고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하고 고생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짓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란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결국 교만하면 죄를 범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인간의 절망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드디어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죄인은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은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결국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과라는 것은 사랑으로 눈 감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간 경화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집사님의 여집사님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그걸 알고 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그분이 완쾌됐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뭐를 하느냐면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술을 끊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 이식을 해주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간 이식을 해줬는데 여전히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을 먹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간 이식해 준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에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7절 28절 함께합니다. 그런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보잘것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과 행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어진 자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터널 끝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랑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